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한 2시간, 한 3시간 전, 3시간 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죠? 행복으로 잡았어요. 어떤 행복? 어떤 행복? 말씀대로 되는 행복. 두 번째는 쓰임 받음에 대한 행복. 세 번째는 지켜보는 행복. 참 내용이 좋잖아요, 그죠? 다 소중해요, 다. 말씀대로 되는 행복, 여러분들이 꼭 그런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쓰임 받음에 대한 행복,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이라 그랬죠, 그죠? 꼭 어디엔가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물질이, 은사들이 어디엔가 쓰임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사용되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 물질이 사용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 재능,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 잘 부르는 일로 쓰임을 받고, 가르치기를 잘하면 가르치는 일로 쓰임을 받고, 또 나는 이것도 저것도 그런 능력을 얻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기도로 쓰임을 받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로 쓰임을 받는 종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돕는 성도들이 많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 불만과 불평을 갖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문제를 두고 많은 종이 되라 기도로 쓰임을 받아요. 알겠죠? 펄벅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둡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세상이 어려우면 네가 그곳에 한 자루에 촛불이 되어 타도록 해라 라는 말을 참 가슴 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두울 때 누구도 불만하죠. 힘들고 왜 이렇게 깜깜하냐고 불만할 수 있죠. 그 불만한들 어둠이 밝아집니까? 불만하는 시간에 오히려 타는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되게 되면, 내가 촛불이 되어서 타게 되게 되면 그만큼의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행복 좋아요. 주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무언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행복, 이 행복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했다고 여러분 자꾸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지 말고, 은퇴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써서 쓰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은퇴하게 나게 되면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저는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뒤에도 힘이 있는 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는 일로 우리 후배 목사들을 돕고 또 교회 성도들을 돕고, 은퇴하고 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간에서 다른 거 다 하나도 필요 없이 커피 한 잔 끓일 수가 있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고, 커피 한 잔 마시면까지 성경을 같이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영감을 얻고 하는 일로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말 너 착하다, 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내가 너를 붙들어 썼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 들으면 그것처럼 또 행복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복이 뭐였나요? 마지막 복이 지켜보는 복.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의 행복이었지 이게? 나귀의 주인의 행복이었잖아요. 그 나귀 주인의 행복이 부모된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이 나귀처럼 쓰여지는 걸 보고, 그 나귀를 키운, 그 자식을 키운 우리 부모님들, 그 자식이 잘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 그렇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행복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행복도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오후에 예배 시간에는 변치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뭐 하지 말게 하소서, 변치 말게 하소서. 제가 좀 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은 변질되지 말게 하소서. 뭐 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변치 말게 하소서의 엄밀한 뜻은 뭐 하지 말게 하소서, 변질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이게 변치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또 직접적으로 변질되지 말게 해달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짐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상관이 없어요. 짐작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짐작한 것이 맞아 떨어졌거들랑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전혀 나는 짐작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제목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듣고 보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거들랑 깨달아짐에 대해서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나귀 새끼가 끌려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입성하시죠. 입성.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도, 굉장히 유식한 것 같아도 그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자, 입성의 내용들은 아까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37절로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성에 가시는데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어떻게 찬송했다? 큰 소리로 찬송했다. 어떤 모습으로 찬송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처럼 굳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찬송하는 모습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충만한 찬양, 그게 찬양의 바른 자세가 될 겁니다. 기쁨에 충만해 찬양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은혜를 깨달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정말 이게 힘들어요. 고쳐지기가. 저도 정말 힘들어요. 우리 어릴 때에는 함부로 웃고 함부로 말대꾸하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영락없이 0.0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요새 아무리 신형 건축이 나왔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날아가는지 담뱃대가 와가지고 딱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고, 조금 있으면 그냥 여기에 막 공동모주가 돼버려요. 막 볼록볼록 막 붙여가지고. 그 빡빡머리, 우리 어릴 때 빡빡머리 아닙니까? 빡빡머리에 공동모지가 돼가지고 불불 튀나고 얼마나 서러운지 그냥. 그것도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조금 맞았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맞았고,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울려고 내가 태어났던가 이러면, 그죠? 나는 이 집의 집구석에 아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임에 틀림이 없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머리를 공동모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말 대꾸한다고, 말 참견한다고.
그리고 무슨 말하면 제깍제깍 대답하면 이 새끼가 남자가 입이 가볍다고 빵빵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기뻐도 굳게 슬프도 굳게 사나이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슬프도 그냥 눈물을 쿡 삼키고 그래야 점잖고 그래야 착한 아이고 그리고 효자인 거야. 그런 취급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어. 그렇다 보니까 기쁘게 찬송을 해야 될 때에도 내 주를 뭐 이렇게 하고 기뻐하며 경배하자 할 때는 막 신앙 뻥뻥해야 돼. 기뻐하며 경배하자 그냥 군인 구부동자시로 군가 부르듯이 이렇게 되어져.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져요. 자, 이 제자들이요, 무리들이 뭐하며 찬송했다? 기뻐하며 찬송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이 장소가 어디인가 하니까 눈물 기념교, 예수님의 눈물 기념교가 있던 그 언덕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감난산 중턱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는 기도론 시내를 지나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길 따라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찬송한 거예요. 찬송의 내용을 보죠. 자, 뭐라고 찬송했냐면은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됐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찬송했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뭐로다? 영광이로다. 이 찬송의 내용을 딱 읽거나 듣게 되게 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찬송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찬송 가사 같는데? 아마 이런 깨달음이 옵니까? 언제 이런 내용의 찬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합창해서 들려준 노래 가사와 비슷하죠? 그때 가사는 물론 조금 달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해 주었잖아요. 맞죠? 그거가 차이가 뭔가 하니까 높은 곳에 영광은 맞아요. 그런데 평화를 이야기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늘에는 평화. 하늘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뭐로다? 영광이로다. 그런 내용이 땅이냐 하늘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가사 내용은 동일해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왜 땅에서는 평화라도 했던 게 예수님의 입성의 순간에서는 하늘의 평화가라고 말씀을 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라는 건 재판받고 신문받고 이제 십자가 처형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음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입성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주님 오셨을 때는 이 땅의 샬롬,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나아가시게 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입성되어지는 것이니까 이제는 하늘의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과 저 일이 어느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이 귀해야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하죠.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소질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으로 그 찬양곡을 하나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꼭 했으면 좋을 내용이에요. 하늘에는 뭐고요? 평화요. 하늘에는 뭐고요? 평화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는 뭐로다? 영광이로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랬더니 39절로 가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마소서.
아이고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사람을 야단치라고 와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못돼 처먹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저를 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물으면 바리새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종교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을 받는 자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만큼 경건하게, 겉으로는 괭건하게, 그만큼 신령하게,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어디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네들이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주의자? 분리주의자. 그래서 자기네들은 항상 분리된 자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뜻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으로 분리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으로 분리되어진 자다. 그럼 이게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좀 제발 뭘 해야 돼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분리주의자? 그럼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분리주의자. 그런데 이 분리주의라는 이것 때문에 그 순수한 분리주의의 의미를 강직한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분리주의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변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순수한 의미를 지켜가야 될 것인데 보십시오. 오늘 분리자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주님의 행렬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 해달라고 야단칩니까? 떠든다고 저게 찬송이냐고 책 잡으면서 책망하며 그 불만을 느끼면서 예수님들어 당신 제자들 당신 따르는 사람들 교육 좀 제발 제대로 시켜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찬송을 안 하는 자들을 찬송하게 야단을 쳐야 될 건데 찬송하는 사람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분리자들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막 찬송해야 될 시간에 오락하고 있거나 뭐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휴대폰 만지고 있거나 이런다면 야단쳐야 되겠지만 찬송하는데 책망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봐요. 40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뭐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무리들이 찬송하지 못하게 되면 찬송하지 말라 가지고는 찬송하지 않게 되게 되면 누가 소리치며 찬송할 거다? 돌들이 소리치며 찬양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저 돌들이 그 당연한 일을 자기네들이 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사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된다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 느낄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송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게 되게 되면 불만을 터뜨릴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누구겠어요? 그 존재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좋아요. 바리새인들 찬송하니까 막 못하게 꾸지람했죠.
그 꾸짖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막 요청을 하잖아요. 제발 당신 제자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잘하면 저거 탓이고 못하면 성생 탓이라고. 막 성생을 성생이신 예수님께 와서 책망해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찬송 잘하고 열심히 예배 잘하고 찬송 열심히 잘 부르게 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의 그 벽에 쌓여있고 우리 바깥에 울타리에 쌓여있는 그 벽돌들이 불만할 것 같아. 여 뒤에 있는 돌들이 막 야단을 할 것 같아. 제발 병영교회 성도들아 찬송 좀 그만해라 씨. 너가 찬송 우리가 찬송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 못하면 막 저 돌들이 찬송하고 싶은 차제 막 됐다 우리가 찬송하자 하고 들고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막연한 상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들이 나와서 찬송하게 될 거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가르쳐서 뭐가 죽는다 그래요? 야코가 죽는다 그래요. 야코가 뭐죠? 야코가 일본 말입니까? 저는 야코라고 해서 내가 코를 집었는데 귀가 죽는 겁니까? 코가 납작하게 됐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찬송했던 이 사람들 정말 이 순간에는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찬송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죠? 얼마 뒤에, 불과 몇 일 뒤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게 될 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싶어가지고 군중들의 여론을 좀 듣고 여론을 참작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지 못하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잘못을 나는 찾지를 못했소. 군중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하늘의 평화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찬송했던 이 사람들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례를 뒤따르면서 그렇게 찬송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고,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하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며칠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했던 그들이 어쩌자고 3, 4일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찬송했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소리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변질되지 맙시다. 찬송했던 입술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네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야우성치기 전에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여주시오. 우리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 우리들이 찬양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세상에 이런 변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변치 말게 하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뼈아프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종료주일,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일, 정말 우리의 믿음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섰다고 한다면 예수를 처형하라는 말 대신에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달리다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